기쁘리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심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러시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죄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을 강건함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상황을 알려주고 또 약혼녀였던 마리아에 대해서 요셉이 의로움으로 대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기여했던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자로 서게 된 그 의로운 성품이 또한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상황을 보게 되면 18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혼자 입장에서 약혼녀가 동거하기도 전에 뭔가 몸에 다른 변화를 보였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험악한 상황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19절 말씀을 보면 일반적인 대처 방법과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성품이, 그의 삶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규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무엇인가가 약혼녀에게 흠이 있어서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테지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가 삶을 살아온 궤적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성품을 함께 같이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이 의로운 부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려 하는 마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도록 하시는 것은 요셉의 이 의로운 성품과 마리아의 순결한 순종의 모습, 이 두 모습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잠언 17장 9절 말씀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허물을 덮어주는 의로운 성품이 아니라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그런 삶의 습관이 배어 있다면 이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가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몸에 변화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이러한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때 거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가 이 포도 재배 후에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아마 쓰러져 있던 터에 그 나체로 쓰러져 있는 모습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봅니다. 그리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험담합니다. 나중에 노아가 깨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난 다음 그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함께 합니다. 먼저 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야벳을 축복하면서 야벳은 창작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며 또한 가나안을 이 야벳의 종으로 저주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함이 잘못했는데, 아버지 함이 잘못했는데 그 저주는 그의 아들 가나안이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남의 허물, 때로는 그것을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을 다 덮어야 되는가? 잘못해도 그냥 무작정 눈 감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에 형제의 허물이 있거나 형제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해야 될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는 죄를 범한 형제를
자기가 알게 되면 먼저 그 당사자에게 가서 그에게 회개할 것을 권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두세 증인을 함께 데리고 가서 옆에서 그 증언을 하면서 그 형제가 돌이키기를 권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허물과 형제의 아픔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정말 형제의 잘못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복음 18장의 그러한 절차들을 깊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나 동시에 이 일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셉은 이 일을 할 때 그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즉각적으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마 이 생각할 때에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단지 그냥 골머리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근심하며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던 뿐만 아니라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약혼녀 마리아에게 어떤 흠도 없음을 천사는 알려주고,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임을 이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풀어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형제에 대해서 잘못이나 형제에 대해서 허물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일단 그것을 덮어주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거기에 다윗의 허물을 드러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그는 모든 상황을 조성합니다.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미망이었던 밧세바를 제가 당당하게 데려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그 다윗의 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동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위신을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강한 질책을 듣고 변명하기보다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가 정말 자기 자신의 뭔가 혼전 순결에 문제가 있어서 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우리가 이 요셉의 의로운 성품, 그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한 동시에 그 일을 풀어나갈 때 있어서도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 결정하는 이 의로운 성품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깊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이런 성품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정말 의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에 정말 이 요셉과 같은 이런 의로운 성품을 가진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남자 입장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그는 그것을 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고,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드러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셉이었기에, 이런 의로운 성품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된 원대한 구원 계획.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말 이 요셉과 같은 의로운 성품, 또한 요셉과 같이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결정,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뛰어넘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므로 우리의 삶에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평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삶 가운데 누려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와 가정과 만나는 사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짧은 시간 요셉의 의로운 성품과 그리고 요셉이 다른 이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 또한 그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성령 안에 지혜를 구하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의로운 성품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도 정말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며 때로 정말 그것을 드러내야 될 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지혜롭게 처신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거룩한 화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공동체에 우리 온 지체들과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정말 이런 성숙된 성품이 되므로 우리 공동체가 사랑 안에 더욱더 하나 되고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이 함께 덮어지고 또한 우리 안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체됨 없이 신앙 안에서 힘있게 전진해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담대함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길 열어주시고 또한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함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일들을 주님의 은혜 팔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2020년도에도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던 주님, 2021년도에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더 큰 은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지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도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위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주변 교회를 힘이 되고 주변 교회에 정말 위로해주고 함께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만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